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철학의 항해 79가 오늘의 테마는 실러의 칸트 비판, 부제는 아름다운 영혼, Beautiful Soul 개념입니다. 자, 이 들어가서 여기서 아름답단 말은 뭐냐면 실제 어떤 외모적인 아름다움이 있죠. 실제 그게 아니라 어떤 착하다 같은 거죠. 내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도덕적인 아름다움을 주로 어떤 말한다 거죠. 그래서 또 뭐 우리가 막 이거죠. 착한 행동을 볼 때 느끼는 그런 감사한 마음 같은 것들 또는 어떤 기쁨 같은 것. 이런 어떤 도덕적인 행동과 결부된 어떤 좋은 느낌 같은 거. 또 요즘 말로 흔히 무슨 힐링된다 그런 말 쓰고 있죠. 그 비슷한 그런 어떤 도덕적인 행동과 관계되어진 어떤 즐거운 또는 감사하는 마음 이게 바로 뭐냐면 아름다운 어떤 영혼에 품어 있는 그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기본 테마는 뭐냐면 일단 알아야 될 게 일단 자, 슐러가 뭐냐면 아주 유명한 독일의 프리드리히 슐러 아시죠? 윌리엄 텔가 또 쓴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냐면, 당시에 어떤 칸트 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칸트 윤리학, 실천 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일단 여기서 그걸 공부를 한 동시에, 그것을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문제를 느껴가지고 약간 보충 내지는 비판을 한다. 거기서 나오는 그 결과가 바로 뭐냐, 여기 나오는 바로 아름다운 영혼 내지는 우아함 개념이겠죠. 우아함이라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겁니다. 실러가 쓴 책이 1793년도에 뭐냐면, 쓴 책이 뭐냐면, 우아함과 존엄. 그렇죠? 자, 우아함 있죠. Grace and Dignity. 자, 그럼 여기서 뭐냐면, 우아하단 말이 무엇이냐. 되겠죠. 그래가지고 존엄은 또 무엇이냐. 자,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시, 이제 칸트 윤리학을 갖다 다시 뭐냐, 나름대로 지금 비판 내지는 좀 보충하면서 나오는 어떤 컨셉트가 바로 이제 우아와 존엄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칸트 철학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도덕 철학과 실천 철학은 원리가 바로 뭐냐면, 이성의 자율성 개념. 이성은 자율적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뭐냐, 항상, 자율적. 그래서 칸트 같으면 일단 중요한 겁니다. 바로, 또 자유인데 같이 말해요. 바로 뭐냐면, 칸트 같은 경우에 자유는 바로 뭐냐면 자율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프리덤, 리버티가 뭐 자율, 오토노미라는 거죠. 이게 지금 칸트 윤리학의 핵심 정초였죠.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고 항상 두 가지, 사람은 늘 두 가지 이원론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성이 있고 또 감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칸트 철학 같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이성의 도덕성이 감성 내지는 욕구를 갖다가 억제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도덕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걸 달리 말하면 의무라고 해요. 의무, 듀티죠. 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이처럼 이성이 감성을 갖다가 컨트롤하고 어떤 또 욕망을 갖다가 억누로 지배할 때 느끼는 그런 어떤 행동 방식, 이것이 바로 이성적인 행동이다. 그죠? 또 반면에, 근데 이런 대립이 없을 경우 있죠. 착한 일인데 불구하고 무슨 고통이 없다는 거죠. 문제. 쉽게 한다. 이런 것은 한마디로 칸트 볼 때 도덕이 아니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항상 어쨌든 의무가 항상 모든 것이 해야만 된다. 내가 싫어도 그지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 그지요. 이게 도덕이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설령 남들 볼 때는 착하게 박수 치지만은 그것은 뭐냐면 어쨌간에 도덕적 가치는 아니다. 이게 지금 칸트 윤리학의 어떤 심오한 핵심이죠. 자, 항상 뭐냐면 칸트 윤리학은 기본적으로 이성과 감성이 서로 싸워야 됩니다. 이성의 자율성과 그리고 뭐냐면 감성이 두 가지가 항상 뭐냐면 서로 대립하고 또 같은 이것도 달려 욕구인데요. 욕구 또는 기호 이런 것도 좋아하는 거 있죠. 다들 포함된다 말이에요. 욕구, 욕망, 감성, 이성은 기본적으로 어떤 듀티 개념, 듀티였죠. 이건 뭐냐면 이렇게 봐야죠. 이겁니다. inclination. 자, 기호인데요. 그렇죠. 자, 이 두 가지가 싸운다,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결국 이기는 사람은 도덕적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들은 결국은 이기적이나 악한 결국은 범죄적인 행동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되겠죠? 도덕적이다, 이타적, 그리고 이기적이다, 또는 잘못하면 그것이 완전히 그냥 죄악적으로 빠집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 그건 오케이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 천성적으로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애들은. 자, 그런 사람들은 남을 도와줄 때 의무가 아니라,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저는 하고 싶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누가 안 시켜도 그냥 착한 일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누가 의무가 아니라 야 뭐 이거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즐거운 마음, 저 감성적으로 마음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건 뭐냐? 자, 이처럼 다시 말하면 도리 어떤 이성과 감성은 조화가 있다는 거죠. 또는 뭐냐면 아까 했죠. 자, 아까 했죠. 의무와 두 가지는 뭐냐? 이성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의무 개념. 그리고 감성 나와서 뭐냐면 경향성이라 부른다. 자, 이 개념이 약간 힘든데, 경향성. 영어로 뭐냐면 inclination입니다. 이거 이거는 이제 duty. 경향성은 뭐냐? 결국 하고 싶은 거 한마디로. 또는 막 끌리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또는 뭐 취미 같은 거, 또는 기호 같은 거 있죠. 이것이 통틀어서 전부 다 카트 볼 때는 바로 경향성이란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다, 즐거운 거다, 끌린다.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뭔지.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실은 뭐냐면 도리어 이 두 가지가 때로는 결합된다. 아까 방금 말했죠. 어떤 착한 사람은 그냥 마음이 그냥 충동적으로 하는데 남들 볼 때는 박수 친다. 오, 잘한다.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실가 말하는 바로 뭐냐면 아름다운 영혼. Beautiful soul. 독일어 시아네셀레. 그래서 실력에서 뭐냐 칸트를 좋아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상한 모순에 빠지는 거 자기가. 그래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시. 자, 그거 나오는데요. 자, 양심의 가책이란 슐러의 시가 슐러의 시. 양심의 가책. 이러한 청년 슐러가 가책. 자, 이랬습니다. 나는 기꺼이 친구들을 돕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행위를 한다. 그래서 내가 도덕적인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괴로워한다는 거죠. 자, 이처럼 친구를 즐겁게 도와주는데 칸트 볼 때는 즐거움은 그건 도덕이 아니야. 그것은 네 한마디로 행복을 추구한 거죠, 문제가. 도덕과 별 관계없다. 그래서 항상 했죠. 친구를 도우면서도 양심은 가책이었죠. 야, 진짜 이거 정말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지 뭐가 뭔지 안 가나 그냥 뭐 중립적인지 모르겠다. 자, 이런 시를 썼습니다. 양심의 가책. 자, 근데 두 번째 이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아까 우화와 존엄에서 존엄은 뭐냐면 바로 숭고와 그렇죠. 자, 두 번째 존엄은 이따 하기도 하고 두 번째 그럼 칸트 아까 윤리학을 좀 기본적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짧게 되어서. 칸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듀티, 의무 개념 내지는 이성 개념인데요. 또 기본적으로 자율성 개념, 또 자유 개념이죠. 자, 이런 것은 항상 뭐냐면 칸트는 이성이 있죠. 도덕적 이성은 항상 뭐냐면 이겁니다. 입법의 원칙이다. 즉 다시 말하면 내 주관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 어떤 객관적인 입법과 같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는 달리 말해가지고 정언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정언적인 명령. categorical imperative였죠. 정언적인 명령. 알겠죠? 자, 칸트가 말하는 뭐냐면 정언적인 명령입니다. categorical imperative. 그렇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했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이겁니다. 자, 이것이 너 자신의 행동의 준칙이 보편타당한 입법의 원칙이 되도록 그렇게 행동하라. 한번 더 할까요? 자, 너 자신의 행동의 규칙이, 준칙이 보편적인 입법의 원칙이 되도록 행동하라. 결국 뭐냐면 네 자신이 어떤 우리 여러 가지 뭐 준칙이 있다는 거죠. 맥심이. 예를 들어서 나는 무슨 술을 마신다. 나는 뭐 많죠, 여러분들. 다 개인적인 행동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행동 원칙이 결국은 보편적인 입법 만인들이 다 타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거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어떤 경우에는 자, 나는 뭐냐면 옹수를 길에 버린다. 내 한 개의 습관이 좀 원칙이죠. 근데 문제는 보자. 그걸 만인이 다 해봐라. 안 되겠지. 사회 엉망이 되겠죠. 이처럼 결국은 자신의 행동 원칙이 어떤 모든 사람들의 행동 원칙과 일치될 때 그것을 네가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것이 옳은 일과 동시에 선한 일이다. 됐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흔히 우리 보면 교실에서 많이 하죠. 선생님들이 뜯을 때, 야, 너 다 뜯어봐. 어떻게 되겠니? 이런 식으로. 니 하나 지금 막 거짓말 하지. 다 해봐. 엉망이 되겠지. 이처럼 어떤 결국은 입장 바꾸어서 만연히 그 행동을 다 할 때 그 결과를 한번 유출해보고 그 판단이 옳은지를 보자. 이런 어떤 결국은 실제 흔히 하는 것이 바로 칸트가 말했던 그런 정언명령과도 실제 일치합니다. 자, 여기 이제 칸트, 결국 이걸 뭐냐면, 칸트는 이성이 스스로 만들어 나간 자율적인 입법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누가 타율적으로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이성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법칙을 만들어 나간다. 이것은 칸트의 어떤 윤리학의 아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영원한 가치가 있다. 이성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 나간다. 누가
그렇죠? 경전이 무슨 옛날 성인의 말씀이 아니고 또는 아버지 엄마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성숙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이성적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갖다 알 수가 있다. 그죠? 먼저 이것이 칸트 철학의 정말 제가 볼 때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다음 단계. 자, 근데 칸트, 슐리 역시 여기서 절대 불만 없습니다. 맞아요. 다 옳다는 거죠, 문제. 그러나 문제는 방금 말, 아까처럼. 그러나 그런 제3의 지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도 아니고 또는 경향수도 아니고 도리어 뭐냐면 의무자 동시에 경향성인 것이 이성은 동시에 감성인 것. 즉, 이성과 감성이 조화되는 영역이 있다. 아까 했죠. 우정 같은 거. 또는 착한 애가 뭐냐면 착한 일을 하는 거 있죠. 기쁨으로 하는 봉사. 이거 있죠. 자원적인 봉사. 즐겁다. 이거지. 누가 시키냐고. 아니죠. 먼저. 이런 영역을 칸트는 무시하고 알 수 없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괴로워한다. 칸트 잘못하면 칸트 우리 너무 좋아하는 한마디로 이거다. 도덕적인 엄숙주의에 걸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죠. 항상 괴로워하고 있지. 그지? 도덕은 무조건 괴로운 거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도덕이 아니야. 고통을 주고 있지. 그지? 아주 무서운 거다. 그것도 물론, 그것도 실제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제3의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름다운 영혼에 있던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방금 말했죠. 자, 천성적으로 또는 훈련에 의해서, 심성이 착화져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충동적으로 착한 일을 한다는 거죠, 문제가. 그런 사람도 있다. 자, 그런 분이 바로 뭐냐면,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불리워집니다, 한마디로. 자, 그 반면에, 아까 했죠. 아까 했죠 말하면, 우아함과 존엄 있죠. 디그니티. 그럼 이거 뭐냐? 존엄은. 자, 존엄은 이게 더 가치가 큰 건데요. 디그니티 있죠.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거 있죠. 힘든 일들 있죠. 역경을 좀 피를 흘리고 그러면 대한독립 만세를 아시죠? 여러분도 아시죠? 일본군들 따라와서 고문할 때 찍어지 대한독립 만세 부른 그런 바로 안중근 의사 그런 그 애국심 이게 바로 존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압도적인 크기 있죠. 일본 군사들 또는 등등 이런 거 많죠. 자, 쳐들어와서 찍어지 다 칼로 죽이는데 끝까지 그지 버티다가 그지 자, 독립군 만세 이런 어떤 대한독립 자, 이게 바로 존엄이란 거죠. 역경을 이겨내고 불화지하고도 이제 또 사육신 같은 경우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냥 끝까지 목숨도 추가처럼 버리는 그 사육신의 지금 충성 이게 바로 존엄이라고 하죠. 서구에서는 존엄 아시겠죠? 디그니티라고 하죠. 자, 이것은 뭐냐면 굴하지 않고 본능에 굴하지 않고 살아보겠다는 본능을 추가처럼 버리고 있지, 그지? 다 사람마다 그렇잖아 본능이 살고 싶지 뭐. 그런 인간의 생존 본능까지도 초계처럼 버리고 그냥 오직 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디그니티라고 하죠. 존엄성이다. 실제 이게 더 중요해. 아까 우아함보다는 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합니다. Beautiful soul 자 이래 봅니다. 충분했죠. 근데 슐리가 아까 인용문입니다. 자, 아름다운 영혼은 뭐냐면 인간이 가장 어려운 의무는 실제 어렵다는 거지 문제. 어려운데 그 의무를 쉽게 만들게 해주는 것이다. 또 다시 말해 그런 의무를 갖다가 의무가 아니라 자 내적인 어떤 본성의 행동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다시 말해 결국은 충동으로 하고 싶다는 거지. 결국은 경향성으로 하고 싶어진다는 거지. 올바른 일을.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아름다운 영혼이다. 그래서 보면 영어 있습니다. 영어. A beautiful soul carries out humankind's most exacting duties with such ease that they might simply be the actions of the inner instinct. 마치 내적인 본능처럼 만들어준다. 그것도 좋지 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그냥 도리어 그렇게 힘든 의무를 갖다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교육의 역할 또는 자기 수련 같은 게 있죠. 이게 있습니다. 말이죠. 자, 그래서 실력은 다른 식으로 이랍니다. 실력은 바로 아까 했죠. 우아한 거지. 우아 또는 이것을 뭐냐면 의무로의 줄치고 의무로의 경향성. 야, 앞에 이거 이해돼 무슨 말인지? 좀 아는데. 그렇죠. 의무로 그냥 기울어지는 경향성이란 말이야. 즉, 하고 싶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하고 싶게 만들어준다. 대박. 바로 그겁니다. 두 가지, 항상 두 가지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뭐냐면 도리어 해야 될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하고 싶은 것은 다음에 해야 된다. 이처럼 항상 마음은 두 가지. 하고 싶은 것, 끌리는 것이 있다. 반면에 지금 해야 될 것,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때로 두 가지 뭐냐면 서로 그지 일치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영혼이고 동시에 그지 우아함이다. 되시겠죠?
자들 보면 칸트도 이걸 슐러의 비판을 갖다 알았습니다. 알아가지고 후기에 나중에 또 글을 쓰는데 거기서 이런 말 합니다. 도리어 자 이성의 한계 내에서 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칸트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자 덕성스러운 인물은 거지. 자 덕스러운 인간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한다. 되겠죠? 덕이 있는 벌추어스한 거지. 인간은 인물은 즐거운 마음으로 의무를 수행한다. 라고 칸트도 이것을 실제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 오케이. 자, 이처럼 거죠. 이것에서 우리는 뭐냐면, 자, 두 가지 것들이 있죠. 즐거운 마음으로 의무를 수행한다. 칸트마저도 상당히 신뢰 입장을 갖다 동조를 했습니다. 따라갔다는 거죠. 자기 원칙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또 저는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이게 가능해지는 게 결국 훈련이죠, 훈련. 교육이라는 거죠, 문제가. 그럼 결국은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어려운 일도 점점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의무가 도리어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게 바로 아름다운 영혼이죠. 자, 이처럼 부단한 노력과 자기 어떤 수련을 통해서 도리어 뭐냐면 덕성이 개발되고 도리어 선으로 향한다는 거죠, 문제가. 이제 나중에 가서는 선이 어렵지가 않구나, 안다는 거죠. 어릴 때는 엄청 어렵죠. 착한 일을 하기 점점 뭐냐면 훈련할수록 착해질수록 뭐냐면 점점 더 쉬워진다. 따라서 점점 더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저희 입장인데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테마입니다. 이게 그 뭐냐면 아름다운 영혼이 이게 끝이 아니라 실제 상당히 좀 이게 역사가 길다고죠, 문제가. 자, 오늘 테마 이렇게 지금 두 사람도 있는데요. 일단 괴테. 자, 괴테 역시 아름다운 영혼의 고백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이분 슐러와 동년배 사람이죠, 한마디로. 자, 독일의 어떤 그 클래식한 그 피리어드를 갖다 점찍은 두 인물인데 쌍벽이죠. 괴테와 슐러. 독일의 어떤 황금 시대를 갖다 연 두 인물이죠.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괴테가 쓰는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라는 책 들어봤습니까 혹시?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 그 책에서 뭐냐면 그 중에 책 중에 책 있죠. 거기 뭐냐면 끼어가지고 어느 아름다운 영혼의 고백이라는 그런 그 책도 같습니다. 그 책 중에 책인데요. 끼어 있는 책. 다시 말하면 이거죠. 액자 소설 방식, 액자 소설. 그러니까 줄거리, 물론 또, 이 기본 스토리는, 그 비렐름 마이스터라는 그 청년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막 유런 극단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대끼면서 점점 자신의 어떤 자아를 성찰하고 성장하는 그런 하나의 아주 교양 소설입니다. 비렐름 마이스터라는 어떤 청년의 어떤 도제시대라 부르는데, 훈련 받으면서 서커스단 가서 유런 극단에 들어가서 막 여러 가지 갈등과 사랑 가운데서 스스로 자아를 키워나가는 그런 일종의 유명하죠. 교양 소설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 그 중에 다시 일종의 액자 소설 방식으로 또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소설이 두 개 있습니다. 한 개가 바로 지금 나오는 어느 아름다운 영혼의 고백, 두 번째는 민용. 이분도 아시죠? 그 책. 자, 거기서 뭐냐 어떤 한 부인이 나오는데요. 이 부인이 바로 아름다운 영혼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또 신앙적으로 경건주의 신앙에 완전히 뿌리 깊다는 거죠. 경건주의 신앙. 경건주의는 간단히 말해보세요. 자, 말씀드려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려서 어떤 경전이나 어떤 제도보다는 내면의 어떤 믿음을 중시하는 종교,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교회생활 또는 성경 같은 거 있죠. 경전 이런 것보다는 또는 막 강제 이런 거 있죠. 보다는 오직 내면적인 어떤 영적인 생활을 더 중시. 따라서 기도 엄청 하게 되고. 자, 이랬습니다. 이게 18세기 유명한 경건주의 운동인데요. 통과시고. 자, 경건주의 신앙의 어떤 쩔은 그 부인이 바로 이겁니다. 이분이 아름다운 영혼이다. 그래서 여자분은 뭐냐 신앙 가운데서 자기 희생했죠. 남을 도우는 봉사활동 많이 합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여동생의 4명의 자식을 자기가 키운다. 결혼도 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보면 근데 여기 이런 구절이 나온다는 겁니다. 문제가. 자, 그 구절입니다. 어떠한 것에서도 제게는 그 부인의 이야기죠. 계명의 형태, 줄짝 형태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저로 하여금 언제나 정도 바른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은 바로 충동입니다. 저는 자유롭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따르며 거의 아무런 구속도 회함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자, 대신에 무슨 말인지. 자, 이제 계명, 여기서. 10계명 같다. 계명이죠. 율법. 자, 계명의 율법이 이런 강제가 아니란 거죠. 도리어 뭐냐면 자신의 어떤 내부에서 나오는 충동으로부터 하고 도리어 자유롭게 걸어갔는데 그 길이 뭐냐면 합당하고도 옳은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똑같이 슐러하고 이제 아까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내적인 충동과 외적인 도덕이 서로 일치돼 버린다는 거죠, 문제가. 아름다운 영혼이라는 거죠. 충성 봉사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그렇죠? 자, 여기서 자, 일체 먼저 두 사람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동시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데 신뢰와 개태하고 그 부분은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로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내적인 거죠. 어떤 보편적인 칸트주의처럼 보편적인 규칙이 있죠. 입법,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는 계명, 기독교의 계명이 아니다는 거죠. 아니고 도리어 내면적인 양심을 손이 따르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영혼의 길이다. 오케이. 그 다음 테마입니다. 공자와 아름다운 영혼. 근데 이런 보면 이 현상이 지금 이게 지금 보편적이기 때문에 다 나타나. 제가 볼 때는 동양에서 아시는 분들, 공자님 아시죠? 이분도 이게 비슷한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중심 소욕 불유구이죠. 자, 그 공자가 쓰는 이 종신좀 부려가지고 저희 한문을 좀 챙겨요. 한문 좀 찾아보시고. 그 뜻이 뭐냐면 종심소욕. 자, 마음을 따라가더라도 결코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결국 내 마음을 쫓아가더라도 그것이 어떤 객관적인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아름다운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충동,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이게 뭐냐면 도덕원칙과 위배가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정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아시아에서 이게 한마디로 성현의 경지인데, 서양에서 이런 식으로 역사가 좀 깊었다. 자, 이처럼, 자, 착한 일을 마음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도리어 일탈 있죠. 바람 피우고 이게 아니고,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착해진다는 거죠. 도리어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와우, 바로 공자님 짱 되죠. 바로 이분 역시 제가 볼 때는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였다. 물론 그것도 아주 오래 70에 비로소 이룬 결과입니다. 상당히 이게 쉽지 않다. 제가 볼 때는 많은 어떤 이게 필요합니다. 도야있죠. 한마디. 복잡하다. 자, 이번에 마지막 6단계입니다. 한마디. 그래서 실제로 이 개념이요. 슐러가 칸트가 아니고 그 전에 벌써 서양 철학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죠. 바로 뭐냐면 플라톤부터 이게 나옵니다. 플라톤부터. 그것도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그것에서 고대 뭐냐면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분도 이걸 지금 다뤘습니다. 아시죠? 성 어거스틴 또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자, 이분은 뭐냐, 아름다운 영혼이 주로 종교적인 결부를 가집니다. 종교. 자, 이 사람은 이런데요. 영혼의 아름다움은 한마디로 신앙 안에 있다, 이겁니다. 제가 드렸어요. 육체의 아름다움은 한마디로 저급하고 순간적이다는 거지. 다 지나간다. 아름다운 미인도 금방 다 알지. 황진이도 전부 다 그냥 백골남만 해골돼서 설치지. 어쨌든, 되죠.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그 옛날에 클레오파트라 지금 다 무덤에 들어갔지 않느냐. 그들이 그런 진짜 한때 정말 아름다워, 정말 미칠 정도로 아주 뭐입니다. 이런 아름다움, 정말. 지금 어디 갔냐는 거죠, 문제가. 자, 그래서 전부 다 수차라지게 당하죠, 문제가. 그 반면에 영혼의 아름다움, 내면적인 아름다움은 영원하다. 이겁니다. 또 두 번째, 이런 외면적인 있죠. 아름다움, 육체의 아름다움, 또 신체 또는 어떤 패션의 아름다움 이런 것은 뭐냐면 어떤 내면의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을 찾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걸 통해서 도리어 니는 외적인 것을 용모의 뜻을 통과해서 도리어 내부적인 가라. 영혼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도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죄 때문에 영적인 아름다움을 갖다가 상실했다. 결국은 신의 사랑 안에서 비로소 그 본래의 인간의 영혼의 아름다움이 다시 회복된다. 이것이 어떤 아구스티누스가 말한 영혼의 아름다움 개념. 이게 한번 우리가 쫙 봤습니다. 일괄적으로.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